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통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민족이라, 성막 민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그 삶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그 성막, 이걸 오늘 회막이라고 오늘 여기는 부르고 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거기엔 그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고 아주 삭막한 볼모인 그 광야지만은 늘 하나님 만나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공급이 되고 또 반석이 깨진 그 반석을 통해서 매일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 겁니다. 또 어떤 원수들이 그들을 침범할 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성막의 삶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그림자, 그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듯이 오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똑같이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이걸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 중에 이 제사들, 중요한 제사들이 한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번제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설계도의 모습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성막을 여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회막이라, 이 회막은 모임 장소라 그 말입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과의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교통을 원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순종해서 나가면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늘 우리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 교회가 아니고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 모임이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입맞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회막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자, 이 부르심, 이걸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리고 택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어떤 봉사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이 예물을 헌금을 많이 해라.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의 그 열매에 속한 것이고, 이 예물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예물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 예수님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흠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오잖아요.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 한 분만 참 죄 흠이 없는 의로운 분, 그것도 그래서 흠 없는 수컷,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남편으로, 남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제사장도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오늘 예물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아주 온 땀 흘리고 노력을 다해서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죄에서, 땅에서 나온, 아담을 통해 태어나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에서 나온 죄들입니다. 죄인의.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불을 내려가지고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물이 바로 아벨은 짐승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돈을 많이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보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한 예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힘있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 보니까 연락하시도록, 이 연락이라는 완전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이 코로나가 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삶 속에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그럴 때 뭘 의지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다른 것들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예물로 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연락하세요. 그 예물만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걸 아까 헌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헌신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헌신이 이제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의미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 그거는 예수님의 헌신 안에서 그 헌신을 따르는 헌신입니다. 연관이 있죠. 먼저는 예수님의 헌신이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헌신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헌신이 오늘 여기 번제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속죄해 주셨는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해 했을 때 모든 인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번제의 의미도 이 구약의 모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게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9절에 제가 읽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바라고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뭘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죄로 타락된 사탄이, 하나님이 들어올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만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다 분탱질한 죄로, 죽음으로, 사탄의 그런 성품으로 사탄화된 인격, 이 형상, 이게 먼저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아담 안에서 와진 모든 것들, 죄, 죽음, 질병, 멸망, 심판, 괴로움, 염려, 두려움, 이 아담에 속한 것들은 전부 이 십자가로 패버리셨다.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이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이제 새로운 형상으로 사탄, 죄, 죽음을 이걸 싹 없애버리셨어요. 도말해버리셨습니다, 죄악을. 그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 새 창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환경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입을, 눈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이 십자가를 깨달아 눈을 커질수록 이미 다 됐구나, 이 죄가 죽어졌구나. 이거 목사님 그런 그 말씀 자주 하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줬다 이미. 아니 아직도 안 났는데, 자기를 보면 안 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예요. 하나님 뜻을 완성한 겁니다. 그 결과로 와진 게 구원, 죄사함, 의로움, 은혜, 능력, 성령 이 모든 걸 선물로 받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셨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아직도 이게 멀었는데 아직도 이건 뭐 이거 좀 처리가 되고 뭐가 이게 좀 깨끗해지고 뭔가 좀 내가 나아져야지 거룩함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 담대하게. 이런 그게 겸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겸손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꾸 겸손해진다는 걸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내가 뭐 좀 나를 억누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게 제어하고 이렇게 좀 겸손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려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게 겸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교만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액으로 그 발라서 진흙과 같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피 흘릴 때 같이 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장사해내버리고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를 받아들이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오니 그게 우리 여러분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희 새롭게 창조된 새 모습 발견하기까지는 매일 같은 제사 드려요. 와서 또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내고 막 기도하다 보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좀 괜찮아진 모양이다. 그 다음날 와서 또 죄인입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죄인입니다. 맨날 구걸하는 생활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맨날 구걸해요. 구걸.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얘는 그 율법입니다. 그게. 그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과 저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내 노력으로 날 자주 같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온 땅의 죄악을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바로 앞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한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었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내 양심의 이 거짓된 송사 사탄이 넌 아직도 부족하다. 넌 아직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 받는다. 넌 뭔가 이 일을 위해서 네 힘과 네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송사, 넌 아직도 멀었어. 이런 송사를 전부 이 말씀 피를 의지하고 물리치시고 이 죽은 행실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복은 내보지 말고
예수 한 분만 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번제 흠없는 예수님, 아까 흠없는 수컷, 숫소,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죽은 행실이 뭐예요? 이건 내 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들, 자범죄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게 내 속에, 끝까지,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나는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움, 이 계속돼요. 끝이질 않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초도에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너희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리라. 이게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이 문제를 다 해결한 증거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증거예요. 그분이 그 성령을 계속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라에도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이 가정에 문제도 많고, 직장에서 이게 막 이 상사들과도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아직 온전케 못 됐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미련한 나를, 이 무지한, 무식한 아사본 말이죠. 그 상함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막 염려, 의심, 막 이런 게 두려움 이런 게 생기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과 다를 바 없나이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고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그 노력은 좀 필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진리, 이건 내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어놨다고 했는데,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육신의 것들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이 주님 성령이 계시, 성령이 깨달음, 이 말씀을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이 깨달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시면 주님이 선물로 주세요. 열릴 때 해결돼요. 완전히 보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남도 소경된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가서 가는 동안에는 더듬더듬 갔을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저분의 말씀은 참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눈이 뜰까? 근데 뭐예요? 그 말씀 순종하고 갔을 때 실로암 보내심 받았다. 씻으니까,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밝아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구걸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앉아서 한 분 달라고 구걸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까지도 세상이 구하는 썩어질 것들, 육신의 것들, 멸망할 것들, 성경 문 앞에 나면서 이 안전병이 되는 사람처럼 주십시오. 잘못된 사상으로 사탄이 완전히 이 교회들을 눈 멀게 한 겁니다. 진리를. 히브리 7장에는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피 흘리고 번제가 되셔서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내 영뿐만 아니에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고 혼의 구원, 내 삶의 구원, 내 자녀의 모든 것들, 몸, 삶을 주님은 온전히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뭐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걸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이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선물을 들으심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온전케 될 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 뭐에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요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셔서 그 온전케 된 예수님 부활의 영광, 그 새로운 새 생명, 신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그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쉬워요. 아멘. 그 믿음이라는 비밀을, 그 믿어지는 깨달음을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만, 믿어지기만 하면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아무리 더러운 죄, 문제, 가득 차 있어도 복잡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순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나와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내가 이제는 40일 금식에서 내가 땀 흘리고 통곡하고 그 못 박히고 부활절 고난절 되면 저 필리핀 같은 데는 예수님 고난을 체험한다고 본받는다고 자기가 실제 못 박아요. 살짝 못 박아요. 못 박으려면 아주 쾅 박히지 뭐냐. 진짜 죽어버려야지. 이제 뭐냐면 그걸 하려 그 교만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걸 내가 하려고, 내가 주인이 됐어요. 아직도 선악과의 생명을 아직 버리지 못해요. 이 갖고 있는 한은 계속 거긴 두려움의 권세인 사탄이 그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믿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눈물 흘려도 안 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결심하고 해도 안 되네.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 삶을 얻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뭔가?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 결심,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거 빨리 깨닫고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을 때 성령의 빛을 죄 덩어리네. 이거 완전히 죄의 문둥병자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든 내 문제들, 환경, 가족 모든 것들 이게 내가 해결돼야 되네. 이게 내 속에 이 더러운 이 괴물이 들어와 있네. 이걸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 가지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을. 그럴 때 우리 속에 자기를 순종,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버려요.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계명, 돌비에 새겨진 옛 계명이 아니고 옛 언약이 아니요 새 언약. 성령으로 내 신비에 새겨져 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계명은 이제 이 시대 인격이에요. 예수님 인격이 말씀이에요. 성령 계명이에요. 이게 십자가 주님의 인격. 이걸 순종할 때, 이걸 믿어질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듯이 신앙 삶에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면 몇 번이 지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우라 할 것이요. 이게 돼버려요. 이게 돼버리네. 이게 돼 있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걸 완성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순종, 이 자기 예수님을 그 십자가 완성한 그분을 그 순종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은 쉽죠, 이제요. 예수님이 이미 헌신해 놓은 것을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땅 짚고 뭐 하는 거예요? 헤엄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는 겁니다. 이 진리만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해놓은 거를 주여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붙잡고 빨리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너무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은 대처하느라고 오래 걸리지만은 여러분 이 진리가 선포되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확실해질 때 빨리 그 말씀 붙잡고 순종만 하면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여러분과 저의 그 문제, 죄악을 짊어지시고 엄청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자유를 경험해요. 안식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돌아오셔서 보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제사장이 됐는데요. 5절에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라. 그 요즘 가죽은 벗겨서,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만 잡숴요. 하나님만 드리는데 유일하게 요 또 가죽 옷은, 우리 그 레위기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레위기 7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이 다른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번제물의 그 가죽, 그 옷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자체가 오신 게 아니고 뭘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몸을 번제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죽을, 이 제사장 된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을 수 있게 했어요. 번제의 그 옷.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우리 그 사건 잘 압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 선생님을 쫓아갈 때, 이 엘리야는 주님의 모형에, 엘리사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 쫓아갈 때 계속 쫓아갔어요. 야, 좀 더 여기 남아라, 이제는 좀 그만 따라오고. 그래도, 나는 이 엘리야 선생님의 그 영감을, 갑절을, 그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100% 다 받기 전엔 못 놓습니다.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얻었어요. 너 나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을, 생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승천할 때 엘리야가 뭘 떨어뜨려 줬어요? 자기가 입던 겉옷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 겉옷을 통해,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살았던 모든 능력, 역사, 그리고 바로 엘리야 자신의 인격을, 영감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격을 그에게 입혀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주신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옷 입혀져 있다 이미. 오늘 그 옷을 벗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입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내가 가는 게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살려주는 영의 인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나가는 법을 점점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법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기도에 이 말씀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더 오히려 기도하기 좋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데 거짓된데, 썩을 양식 위하여라, 그 거짓된 것 자꾸 바라보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변치 않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묵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해놓으시고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 자,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예수 이 삶을 생활을 가리켜요. 이 주님이 나의 생활이 되세요. 여러분과 저의 용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떡이 되고 물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업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 예수에게 동참하게 돼 이 가죽을 얻으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연합한 삶,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로 1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제단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 성문 밖에, 그 종교 밖에를 말해요. 내 율법, 내 육신 밖에를 말해, 세상 밖을 말해. 그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불살라졌어요. 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이제 그 능욕을 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너 십자가를 매일 지고, 널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안식의 십자가, 그걸 짊어지면 내 것으로 내가 취하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 유혹, 육신의 모든 이 내 속에서 끌어당기는 모든 이 세력들, 사탄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이 세상의 염려, 근심에 묶게 하는 환경의 문제들, 거기서 벗어나서 이걸 짊어질수록, 이 십자가를 내가 깨달을수록 이 안에 주님 점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 죽음이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그럼 날마다 이 영문 밖으로 또 나가고 탈출하고 점점 더 그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 없죠. 여기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업 없어요. 유업 없어요. 뭘 여기서 그냥 찾으려고, 뭘 조금 한눈 팔다가 뭘 이게 한눈 팔면은, 절로 역정의 기독교처럼 말이죠.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여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점점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또 이거 벗어버리고 또 장사 지내고, 나라고 하는 것 지나면 수요일날 나는 이건 찾을 게 없다. 이거 완전히 매장, 십자가에, 무덤에 점점 묻어버릴수록,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항상 찬미의 제사를,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를 맺게 돼. 감사의 열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와 찬송, 찬미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으로 이기는. 제사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건 눈에는 안 보여. 환경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된 이 깨달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길이 열려요. 요단강을 밟으면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찬미가 터져요.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찬송의 찬미의 골짜기로 영원한 본향이 내 눈앞에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꾸 증거를 얻어요. 이 속에 누려요. 그럼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내 옛사람을 벗겨내면은 새 사람으로 옷 입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점 십자가에 이제 깊이 조금씩 예수님 십자가 이 실제 속에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점점 내 안에 뭔가 차오르는 게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기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 그 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날 단련해. 나를 훈련시키는데 성령 통해서 이게 일천척을 청량하면은 발목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건너면 무릎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건너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죽음 속에 들어가면 일천척 네 번째 들어가면 거긴 뭐예요? 이젠 내 힘은 아무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 헤엄할 물이 헤엄하게 돼요. 온전히 물에 나를 맡기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과 제가 상키움바 되는 겁니다. 그 바울 간증이 그래요. 내가 그러다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점점 내 안에서 점점 올라가요. 내 안에서 점점 뭔가 찾아요. 그래서 이 각을 뜨고 하나하나 단번에 주님은 구체적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각자 환경에 따라서 각을 떠요. 이 시험을 주고 이 죽음을 하나 넘기면 그 각이 하나 타면은 하나님께 번제가 돼요. 그게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가 돼요. 하나하나 타버려요. 번제라는 말이 뭐냐면 올려준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상. 그 초보, 그 기초에서 이야, 이 내 자아가 죽었구나. 이 염려할 게 없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업그레이드 돼.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이젠 주님이 승천하시는구나.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시리라.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돼요. 자꾸 업그레이드. 그래서 번제라는 게 올라간다. 점점 올라가. 어디까지?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것까지 환경을 떠져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환경에 매이질 않아요. 내 자신에 매이질 않고 주님 안에서 점점 올라갈 때 그게 이는 화제라 단위의 불사라 전부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죽음 십자가 짊어지면 나는 이게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죽기만 하면 십자가 능력을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은 부활의 생명이 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쉬게 돼요. 나는 이제 쉬고 누가 이제 일하십니까? 예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귀가 되세요. 나의 팔이 되세요. 주님은 지금 팔이 없고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두뇌가 되세요.
예? 생각에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영뿐만 아니라 예?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나의 이 뇌를 주님이 주장하세요. 예? 이 뇌가 우리 지금 형제 최필 형제 뇌압이와 이제 정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뇌도 주님이 주장하세요. 나의 뇌가 되세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안식인데 이걸 이 레위기에서 번제 규례에서 그걸 잘 보여줘요.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아까는 번제 그 사실이고요. 여긴 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경건의 훈련으로 익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성품 인격이 내 안에 정착될 때, 내 안에 짜여질 때, 내 안에 실제화될 때, 내 안에 점점 쌓여지는 거 아까 무릎, 허리 점점 차듯이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규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는 거,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게 규례 내 안에 짜여지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쉽게 돼요. 그 규례가 나를 붙잡아줘요. 그 말씀이, 그전에는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가려니까, 가다가 또 걸리면 넘어지고, 막 또 울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주님이 이제 탁 붙잡아줘. 이 번제가 돼버려요. 완전히 주님이 이삭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면, 그러면 주님 걸려 넘어져도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게 돼요. 이야, 신기하구나. 그리고 이 규례예요. 그렇게 규례가 뭐냐 하면, 이 번제물 단 석쇠 아침까지 두고 불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이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규례의 행함은 여러분과 저희 순종해서 죄를 가져다가 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헌신해서 완전한 죄,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연합되게 되면은 여러분 죄는 더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상 완전한 타고 남은 게 죄예요. 어떤 시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세상의 세력도, 환경도, 어떤 사탄도, 정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편안히 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제일 편하잖아요. 뭐 염려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그게요? 아이고, 내일 또 뭐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사업 이거 어떻게 할까? 죽은 자의 그런 염려 있습니까? 편안히 대신에 예수가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그 환경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너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을, 이 국가를, 이 민족을,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짐 바간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으로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이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은, 성령의 불 능력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날마다 죽음과 부활이, 그 바울은 그 진리를 여러분과 깨닫고서요, 체험하고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노라. 그게 끊임없이 그게 아까 향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영원한 쉼. 점점 쉬고, 나는 점점 쉬고, 나는 점점 쇠해지고, 나는 점점 뒷자리로 가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앞장서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안식의 승리의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뼈다귀니라. 핵심이야. 오늘 이 번제가 바로 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번제의 놀라운 의미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이 번제에서 주님 주시는 옷을, 그 은혜를 옷 입고 날마다 안식하고 승리하고 찬송의 제사, 찬미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진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계시를 주셔서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고 이미 완성된 그 사실 안에 내가 온전히 쉬는, 실제가 내 누리는 이 삶이 돼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